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12장 15절부터 17절. 예,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성경책을 찾으시고, 예, 영성님이 성경책 찾으시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지난주 말씀이 평화와 거룩함을 쫓으라,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어떤 신자된 자가 그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또 이러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라,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조심하고 살펴라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것은 개정개혁 버전인데 이전 버전인 개혁 한글 버전에 보면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3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 그리고 3번째는 16절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신분적인 차원의 어떤 구원의 취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특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은 이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한 그 신분을 얻은 것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받았다면 그 신분에 맞게 그 신분의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련회 동안에 살펴봤지만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에 합당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채워야 될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구원을 얻은 자가 그 신분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라라고 할 때 그 수준이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 2절에 이어지는 것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런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훈련과 우리의 구원을 받은 그 신분에 맞은 그 수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성도라 혹은 신자라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도라 신자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라 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매고 있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차원에서 교회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고 그 머리가 가지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몸에 붙은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라,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쓴뿌리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쓴뿌리라는 것은 신명기 29장 18절에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멸망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쓴 뿌리가 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러워지냐면 그 완악해진 그 자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공동체도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오히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 왕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을 저주시켜서 멸망시키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선지자를 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서 그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내로 이방인 여자들을 들여보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정을 통하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4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 수령들이 목매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연병으로 24,0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은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나 한 사람의 신자답지 못한 것이나 그의 미성숙함이나 혹은 성숙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그 공동체에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구원이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이면 족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우리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제대로 서 나가냐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벌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수령들이 받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그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연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24,000여 명인데 그것이 범죄한 자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경건한 자들도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는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있고 그것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건강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해지고 그렇게 자기 몫을 해서 그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시면 어느 곳에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의인 10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러한 신앙 교육은 하지 않고 무엇만 강조했냐면 개인의 신앙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간의 어떤 경쟁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공공성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경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가면 본당 들어가기 전에 그 그래프들 붙어 있는 교회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누가 성경 많이 읽었나? 성경 일독표에서 사람 이름 붙여놓고 어디까지 읽었나? 누가 헌신 많이 하나? 누가 봉사 많이 하나? 누가 헌금 많이 했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성미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성미 낸 사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 정성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분별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있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낸 만큼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은 더 고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못 봐줄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은 너무나 못됐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냥 친한 사람 말고 진짜 친한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는 잘 안 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누구를 만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 만나는 것보다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더 편하고 내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 만나는 게 더 편합니다. 세상에서 술 한잔 먹는 친구가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더 잘 공감해주고 더 잘 포용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얘기하면 그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더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어떤 공감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욥의 친구들 같은 것입니다. 네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시험과 문제를 주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슨 말을 해줘도 그것이 공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바르고 모두가 다 훌륭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무 문제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앞서는 사람이 있고 뒤서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앞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짐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뒤에 선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시면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잡으라라는 것은 정정하라, 고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correct라고 되어 있지 않고 restor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부러지면 부러진 팔을 맞추고 기부스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 그 팔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러진 것은 팔이 부러진 것이지만 고생은 누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목이 그 고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팔이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이 부러졌는데 목이 팔 보고 제 까불다가 다쳤대요.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자른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 그랬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저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당부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지에 이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지에 이름 써라, 답안지에 이름 써라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이름만 쓰면 다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시험지에 이름 썼어요. 쟤는 안 썼대요. 이름 쓰는 거는 가장 기초인 것이고 이름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험을 풀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름 썼습니다 하고 다를 것이 없는. 난 이름 밑에 밑줄도 그었습니다. 별표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 정도밖에는 거기서 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씀 읽었습니다. 나는 전도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지에 이름 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있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따뜻함이나 배려나 관용이나 용서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적할 줄밖에 모르고 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을 째려보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 공동체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한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이, 내 배려가, 내 사랑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로등의 모든 불빛이 켜져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곳에 어떠한 어두움이나 부패함이나 그 거짓됨이 없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 그 궁극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힘을 얻게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짐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 10명이 존재하는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그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실패한 그 예로 대표적인 인물로 에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에서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내용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 29절 이하에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가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그가 미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그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가지고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하나 먹는 것으로 그 복권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고 그런 미친 짓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그 32절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내 배고픈 이것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실패는 결국 내가 소유한 그 신앙이 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으로 인한 그 보상이라는 것이 이 팥죽 한 그릇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이 팥죽 한 그릇만큼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 우리에게 보상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장자권으로 팥죽을 사먹은 것이 망령된 미련한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에서와 같은 맥락에 속한 그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은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자권으로 보상한 것이 팥죽보다 훨씬 컸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성경의 권고와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에 말하자면 뭔가 갭이 있고 뭔가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6절 이하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라는 존재 속에 보배가 들어온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질그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들어와서 이 질그릇은 그 보배를 싸고 있는 어떤 그런 포장지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다 바뀌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아니면 금도금이라도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을 뿐이지 이 질그릇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것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포장지가 찢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을 신문지로 싸나 비단으로 싸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속에 있는 보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증명되기 위하여 그 겉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기대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 이 포장지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금이 되거나 다이아라도 박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질그릇이 깨지는 대로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려운 일과 고난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그 에서의 망발의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 것은 예수를 모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받을 그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장자권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건강이나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돈이나 그런 것들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값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겁이 안 난다. 나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소원이다.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더 소원이고 그것이 더 기쁨이지만 내가 이 삶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어떤 차원에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사회 가운데 무엇이 유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고 누구에게 유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궁극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복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내시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이 책임을 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누가 단단해지고 누가 든든해지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